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잠시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우리는 보통 꽃을 들거나 아니면은 깃발을 들거나 손을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키가 어린 어른 성인만 합니다. 이 무거운 거를 왜 흔들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은 예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산 지역입니다. 종려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저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의 지명의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해발 8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이 사람들이 이 무거운 어른 키만한 것을 메고 왔어요. 여러분, 그 거리는 거의 32km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흔들었던 그 무거운 종려나무 가지는 여리고에서 꺾어서 어깨에 메고 30여 킬로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었다는 겁니다. 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하시면 대추야자나무 혹시 아세요? 대추야자 사오시죠? 그 대추야자 나무, 열매의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학명은 포에닉스입니다.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피닉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피닉스. 익숙하죠?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무를 자릅니다. 자르고 난 뒤에 그거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거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100% 모든 식물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만큼은 아예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거루터기를 불살라도 수년이 지나면 그 위에서 다시 줄기가 올라오고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먼 여리고에서 30km나 어린 성인만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염원을 담았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가 세운 헤롯 대왕이, 이방 나라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임금이여,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위해 걸게 하겠나이다. 당신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 고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나귀 앞에 깝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1 항쟁운동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바로 죽음의 각오입니다. 일제의 총탄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려나무 가지의 고백은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고 이 로마를 몰아낼 때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3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그 무거운 종려나무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처럼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은 고통스럽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우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왜 열렬한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은 30km나 종려나무 가지를 메고 올라와서 나를 환호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이 백성이 3일 뒤에는 자기의 뜻하고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입으로 그들이 3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가로 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열렬한 환호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날 일들, 2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3일 전에 찬양하며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3일 뒤에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화려한 환호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심판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1800년 동안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질병의 치유 대신 오히려 고통으로 나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의 성공 대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좋을 때 말고 나쁠 때, 예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여러분, 방금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원망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계세요. 여러분, 백성들의 목적과 달리,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헌신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상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열렬히 환호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길을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영광과는, 권력과는 다른 바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어린 나귀입니다. 바로 힘과 영광, 권력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왕의 권력입니다. 왕의 화려한 환호이고 열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왕은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PPT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귀는 왕이 타기에는, 하나님이 타시기에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은 저 멋진 말을 타고 붉은 망토를 메고 면류관을 쓰고 깃발을 휘날리며 말괄기를 휘날리며 달려가야 되는데, 위험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저 나귀를 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왕이 나귀를 탄 왕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왕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왕은, 그것도 저 나귀의 새끼, 자라지도 못한 나귀의 새끼, 띠뚱띠뚱 어른이 타기에 발이 질질질 끌리는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하는 강한 왕, 로마를 몰아내는 강력한 왕의 위풍과 위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리만 멀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왕도. 오히려 우습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요. 이게 왕이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질질 땅을 끌면서 자기 발로 띠뚱띠뚱 지탱해 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런 왕이 여러분 영광스럽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는 싫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환호하고 열렬히 찬송했지만 자기 뜻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뜻하고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4일 뒤에 5일 뒤에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성부시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부의 뜻이라면 나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잔을 나로 받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목이 터져라 생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목적과 다를 때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주여, 성부여,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 나귀의 길을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도 곧 있을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을 우리 십자가 사건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저 역시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왕이 되어서 로마도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주로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좋다. 왕이 되셔서 군대도 편성하고 로마도 몰아내고 얼마나 좋아요. 자유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좋냐. 그러나 주님은 예수의 길은 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제자의 길은 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길은 오히려 실패의 길이고 이 길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의 길이, 여러분, 오히려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침을 뱉고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의 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통의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정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 신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한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사람의 길과 예수의 길, 종려나무의 길과 여러분 어린 나귀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요? 여러분, PPT 7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마지막 그 한화하던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고 마지막 예수님은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PPT 7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PPT 한번 7번째 열어주시겠어요? 그 앞에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170만 명, 저 안에 있던 주민들이 130만 명,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기근으로 질병으로 약 3분의 1이 100만 명이 넘게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 예루살렘이 불탈 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티투스가 역사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메어 쳐질 것이며 투석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성벽에 던져버려요. 우리가 역사 기록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래요. 저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성전에 수만 톤의 금이 녹아내렸어요. 그게 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자 로마 군병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깨서 그 금을 채취해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승리할 것 같았던 그들은 그 승리가 오히려 고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PPT 8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두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전체를 불태우고 유일하게 한 벽을, 통곡의 벽을 남겨놓고 로마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티투스의 경고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지금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어린 나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한 사건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여러분, 이 투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고난이 올 때입니다. 시험이 올 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 그 어린 나귀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길을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예수의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 영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